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같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도망자와 추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초등학교 3, 4학년 주일학교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의 부장 장로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도 참 몸이 약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장로님이 오셨는데 눈이 충혈이 되고 충혈된 그 눈에서는 하염없이 진물 같은 것이 연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하도 마음이 아프고 딱하고 안 됐어서 장로님 이제 그만두시고 집에 가서 그냥 쉬시죠 라고 했는데도 장로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자리를 지키시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아이들이 다 집에 돌아가기로 했을 때 장로님께서는 제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안식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이 안식은 왜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안식일은 그냥 단지 쉬는 날로 내일부터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쉬어야만 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기 앞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세요. 그리고 또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도 일을 마치셨으니까 쉬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날은 쉬고 또 다음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쉬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쉬면서 손을 놓고 계셨다고 하면 이 우주에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쉬면서 손을 놓고 계시면 달과 지구가 막 부딪히고 목성과 태양이 부딪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 완벽함의 만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안식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의 자리에, 안식이 있던 자리에 뭐가 빠졌습니까? 선악과가 빠졌습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트러글, 이상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마르띠아. 저 뒤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타깃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지는 건가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입니까? 거기 도망하여 숨은 자들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도망하여 숨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인가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저 타겟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도망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타겟 삼아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추적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새생명 축제의 주제어를 타겟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도 도망자와 추적자입니다. 그 타겟을 벗어나 방황하는 우리 도망자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나 그 방황하는 우리를 타깃 삼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타겟,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에 새생명 축제 우리 모두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 안식이 없어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안식의 소식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힘있게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새생명 축제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돌아가야 할 자리, 그 타겟은 뭐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깃을 벗어납니다. 결과가 뭐죠? 불행이죠. 고통이죠. 슬픔이죠. 외로움이죠. 두려움이죠. 원망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왜 왔는가? 하나님이 맞춰놓으신 그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이 불행, 회복불능의 이 불행, 그것도 알지를 못하고 그 불행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허풍 떠는 정치가들의 거짓 선동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떠들어대는 그 거짓 신화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은 혼란스럽고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그 축복 안에 사는 것, 그 타겟을 벗어나 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불행이 온 것이다. 거기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죠? 왜 숨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깃, 저 자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저 타겟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혼자,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은 멀고 여전히 나는 나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있는 우리 방탄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 이름이 왜 방탄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아이들이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 이름이 방탄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 총을 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어린 나이지만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방탄복을 입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춤추고 노래하며 신나게 살아보자. 두려움의 세상을 향한 이 아이들의 도발적인 몸짓이 그런 이름을 갖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방탄소년단 팬들한테 제가 몰매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 그 제목이나 그 가사말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민보다 go, 불타오르네, 맨주먹을 들고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려, 다 싹 다 불태워. 아니 이게 무슨 체계바라 혁명 전사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노래와 춤이 지금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다 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냥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숨기려는 또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몸짓 표현이 아니냐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면 왜 그렇게 떠들썩하게 도발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몸짓을 요란하게 하고 떠들어대느냐 하는 거지요. 또 두려움이 없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들에게 왜 그렇게 열광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과 다한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 그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돗개예요. 가만히 있어요. 두려우니까 떠드는 거예요. 나 두렵지 않아. 덤벼봐. 다 불태워. 이것이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타겟,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려움뿐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인생, 어떤 인생이죠? 변명해요, 핑계해요, 무책임해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예요? 사내답지 못한 이 아담의 무책임, 그 책임 전가, 그 민낯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진 찬사, 기름진 입술로 가장 좋은 말만 했던 그 아담이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습을 바라다보는 그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잠깐 좀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아이고 저것도 내 서방이라고.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네가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피를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이 핑계와 변명, 책임전과 이 무책임한 거, 여러분 이건 너무 곤란하지 않아요? 집안에 그런 식구 하나가 있어도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소란스러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핑계하고 모두가 다 변명하고 모두가 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관역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그래서 세상이 힘겹고, 그래서 세상이 외로운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왜 고독할까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말을 끝까지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죄악의 결과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것을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그것뿐이에요. 타깃을 벗어나니까 이전에 없던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엮었더라, 삼았더라. 그게 부끄러운 줄 어떻게 알았죠? 아니 어제까지도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자연 그대로, 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 남자는 여자를 향하여 그렇게 시를 불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저 관역을 탈피하기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좋은 것만 보았어요. 그리고 좋은 일만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일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보니까 나쁜 것도 보고 나쁜 일도 알고 나쁜 일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보고 알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이렇게 시를 보여야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부끄러움을 숨기고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계속해서 가리고 감추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냥 집에 문 열고 나오면 그때부터 벌써 숨겨요. 가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 미소로 가리잖아요. 자기는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처럼 미소를 흘리고 있지 않아요? 교양으로 가리잖아요. 교양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숨긴다고요. 그리고 스펙으로 또 요새는 가려요. 그리고 또 돈으로 가리고요. 자기의 그 위세 떠는 자리로 자기를 가리고요.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속에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예요? 명품으로 가리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성형으로 가리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화장으로 가리고. 요새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야 이게. 모든 것을 다 가려요. 남이 알까 봐, 남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움츠러든 마음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가리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담스럽죠?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만 엘리베이터의 문이 딱 열리면 사람들이 그냥 쏜살같이 다 흩어져 버려요. 좀 전에 내려올 때도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 꼭 바퀴벌레 같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무슨 바퀴벌레겠어요. 그러나 그 도망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저건 바퀴벌레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목사 사모는 외로워요. 아세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목사 사모는 더 외로워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서도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잘못 말하면 남편 목사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모는 자연히 공동체에서 고립이 되고 소외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딸이 있었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왜 얘가 미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했는지, 그 아이가 미국으로 시집을 가고 나니까 딱 우리 집사람을 보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부터 저 여자는 누가 보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 딸이 봐줬는데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 고민을 하다가 밥이라도 같이 먹어주자 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밥 같이 먹고, 또 점심때 되면 잠깐 집에 가서 점심 같이 먹고, 또 저녁 때 되면 가급적이면 다른 약속을 다 피하고 저녁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시기, 2시기, 3시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가 3시기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예요. 권사님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권사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기, 2시기, 3시기 이 얘기를 하시는데 1시기, 2시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3시기는 그냥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끼. 한 끼, 두 끼, 세 끼. 그러니까 나는 새끼, 나쁜 새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아침밥만 같이 먹고 점심과 저녁은 저 혼자 먹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결혼하면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라도요 오래같이 살다가 보니까 서로에게 간격이 생기잖아요. 부담스러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여기까지는 오지 마. 나도 거기 안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치잖아요. 그래서 부인은 1m고 애들은 3m고 장로님들은 5m래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 얘기 가운데 있어요. 이 간격이 있다는 게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가 친해서 죽고 못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간격이 있어요. 경계선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리를 두고 도망갈 생각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등 돌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시 도망자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저도 저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러나 주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Oh, Father, give me a break.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곤란해요. 좀 나도 나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긴 내버려둬요. Give me a break. 그게 히피들의 사상, 비틀즈의 노래 Let It Be로 반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Let It Be 노래 알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뭐인 줄 아세요?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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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이게 진짜 그 노래 말이에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 하는 거예요. 와서 건드리지 말아라. 뭐예요? 너하고 나 사이는 거리가 있어. 아무리 친해도 그거는 안 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합일체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운 거예요. 저놈이 또 어떤 생각할지, 저 여자가 또 어느 시절에 배반을 때릴지.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질문의 뜻은 이겁니다.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냐? 거기가 네가 있을 자리냐? 이제는 좀 돌아와라. 하나님이 거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제는 돌아와. 돌아와. 추적자이신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등 뒤에다 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가 돌아와야 하지 않니?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 타겟을 향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 스스로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잖아요. 절망이죠. 우리가 어떻게 저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뭐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추적해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뿌리치는 그 손길보다 더 힘있게 붙잡는 손길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시고요, 우리의 도망가는 그 발걸음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이세요. 어딜 도망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적을 보며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며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거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관역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가정 환경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녀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 어머니의 외도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거절감을 평생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그 집, 그 어머니 대신에 언니를 엄마처럼 의지하며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언니마저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그 상처가 좀처럼 치유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마저도 자꾸만 자살 충동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제 한 움큼을 삼켰어요. 다행히 일찍이 발견이 돼가지고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마음의 병은 여전히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자살을 결심을 하고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뛰어들어오셨어요. 아니 괜히 그 마음속에 죽음 이후에 찾아올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죽으면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또 나는 그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생뚱맞게 그 가슴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배하는 중에 말씀 하나가 그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의 그 일그러지고 찌그러졌던 인생의 주름살은 활짝 펴졌습니다. 저 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을 쳐도 도망갈 수가 없던 인생이 저 관역을 찾아서 드디어 저 타겟을 맞춰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뭐예요? 다시 그 안식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저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저도 참 길을 몰라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 자매가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질 못하여 또 능력이 없어서 그 관역을 벗어나고 그 관역을 도망하여 불행에 처하여서 수소밖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의 절박한 그 순간에서 그 벼랑 끝에서 이제 야차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스탑을 거시고 뿌리칠 수 없는 그 억센 손길로 우리의 목덜미를 잡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타겟이라고 하는 제목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요 정말 0점 조준 잘 해가지고요 타겟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관역 벗어나서는 우리는 어두움에 처하여 슬퍼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타겟 삼아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추적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추적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추적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